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또 은혜의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 참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곳이 영적인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려울 때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옵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믿음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을 바람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있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경일 집사님 인도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외로워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모든 자를 힘주시고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으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되어니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다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되어니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되어니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되어니나 하늘나라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괴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왕이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를 마시는 저희들을 주여서 불러주시고 또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각자 떨어져서 떨어져서 예배드리며 영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저희 예배와 찬송과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이 강하게 저희 소원을 들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 인도를 지상에 주시고 어려운 목표라는 잘 이겨내고 다시 한번 나라가 새롭게 서로 공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처해진 문제들을 하나하나 통해서 치유하여 주시므로 이 나라가 새롭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정치와 경제와 또 사회의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 안정된 가운데 성도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질병을 붙여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끊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의 신앙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오시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주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주의 상가운데 가게 하시고 주의 기도했던 주의 정신 하나하나 인단 주어진 놀라운 인단의 축복을 통해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막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느 세미나에서 강사가 갑자기 지갑에서 빳빳한 10만원짜리 수표를 꺼내어 손에 쥐고 흔들면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10만원짜리 수표입니다. 전 이것을 여러분 중에 원하시는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사가 갑자기 그 빳빳한 수표를 양손에 쥐고는 마구잡이로 구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겨진 수표를 손가락으로 잡고 다시 흔들면서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겨진 수표라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구겨진 수표를 바닥에 던지고는 자기의 구두발로 마구 지근지근 밟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수표에 때가 잔뜩 묻고 아주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강사가 그 수표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가 이렇게 더러워졌는데도 그래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디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하지만 청중들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강사는 마지막으로 그 땅바닥에 있는 그 수표 위에 침을 탁 뱉고 구두발로 마구 문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렸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도 꿋꿋하게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강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표가 아무리 구겨지고 짓밟히고 침이 묻어도 여러분이 이 돈을 원하시는 이유는 침이 묻고 더러워졌다고 해도 이 돈의 가치는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실패로 인해 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으로 인해 짓밟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의 고유한 가치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 감동적인 결론이지요. 저는 몇 년 전에 이 글을 어느 책에서 읽고 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언젠가 나도 한번 설교 시간에 예화로 써야지. 그래서 이 글을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이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정말 상상도 못한 놀라운 선언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조금 전에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던 예수님께서 심각한 경고를 던지십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마라. 빛을 감추지 마라. 소금이라고 해서 다 맛이 나는 것이 아니고 빛이라고 해서 다 빛나는 것이 아니다. 소금이 맛을 잃지 않고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그런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말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마음에 새기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선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언의 의미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아직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니지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장차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은 무협 영화에서 스승이 하선하는 제자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네가 마지막 희망이다, 너밖에 없다, 마치 그렇게 비장하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어깨에 손을 얹고 네가 소금이다, 네가 빛이다, 이제 너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라는 말은 특별히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처음 이 선언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아마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온 12 제자였고 그들을 이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너무나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정말 번듯하게 내세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눈길이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마치 이 세상의 미래가 그들의 어깨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비하면 좀 더 나은 면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보다 공부도 좀 더 많이 했고 또 가진 게 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혹 우리 가운데 더 성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믿음을 놓고 보면 12제자와 우리의 그 믿음은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가룟 유다 빼고 12제자는 모두 순교의 길을 가거나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길을 갔지만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매우 약하고 부족할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이렇게 깜깜하고 썩어 냄새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괴물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비유할 때 얼마나 우리가 초라하고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작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슨 빛이 되고 무슨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전 아닙니다. 저 안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대답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우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난 너만 믿어. 너밖에 안 남았어. 네가 이제는 세상의 소금이야. 네가 이제는 정말 세상의 빛이야. 너뿐이야. 난 너를 믿어. 마치 그런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선언을 들으면서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닐까? 우리를 너무 잘 봐주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어떤 자부심과 사명감이 생겨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그런 생각과 감정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빛일까? 과연 내가 소금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신마제 숲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숲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만드셨다면 우리는 빛이고 소금인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세상에 실패하고 모욕을 당하고 환난을 겪어서 우리가 더러워지고 약해지고 취해 보여도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만드시고 빛으로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평범한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혼비백산 도망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믿음과 지혜를 주시면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박해를 넉넉히 이기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소금과 빛의 사용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소금과 빛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 내가 가진 뭔가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백발백중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소금으로 만드시고 빛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결국 이 선언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하라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선언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놀라운 선언 뒤에 곧바로 주님께서 중요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첫 번째 경고는 소금의 맛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소금을 정제하는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해 근처에서 바위의 형태로 된 암염을 가져다가 소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염에는 석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서 때로는 오히려 소금보다는 그 석회가 더 많이 들어있는 그런 경우에는 맛이 짠맛이 아니라 오히려 속을 느글느글하게 하고 쓰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석회질이 많은 소금은 짠맛보다는 비위를 거스르는 그런 역한 맛을 내서 사람들이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비료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길가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런 시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기 좋은 음식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맛이 없습니다. 제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의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무염식을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염식을 해보려고 했더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먹는 낙이 없습니다. 제가 그 무염식을 경험하고 나서 야, 소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고기가 되라, 갈비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뭐든지 주인공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해야 한다, 혹은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 그런 지나친 책임감과 부담감을 억지로 짊어지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종종 이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책임자가 되고 내가 해결사가 되고 내가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너무나 과한 사명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착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고기가 아니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아니어도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바꾸는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꼭 주인공이 아니어도 자기 자리에서 맛을 내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음식할 때 소금을 한 숟가락씩 넣는 거 보였습니까? 기껏해야 손가락으로 한 꼬집 혹은 두 꼬집 정도만 넣으면 음식 전체의 맛이 확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무 뭘 다 하려고, 뭘 많이 하려고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량만큼 기쁨으로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나는 한 꼬집도 안 될 만큼 쓰이는데 내가 꼭 있어야 돼, 내가 안 해도 되지,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런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이 비록 한 꼬집만 들어가지만 그 소금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은 맛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소금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접촉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접촉하면 두 가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안 믿는 사람의 썩어가는 생활을 막든지, 아니면 반대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썩어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같은 죄를 짓더라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죄를 지으면 더 크게 사회적인 이슈로 만들어버리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증거구나.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마저 썩으면 세상은 다 썩은 겁니다.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이 썩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압니다. 적어도 다 썩어도 그리스도인만은 썩지 않고 그 삶을 감당하는 세상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썩은 냄새를 내고 맛을 잃어버리면 그만큼 실망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맛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맛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맛을 잃어갑니다. 기도가 게을러지고 예배 드리는 일이 시들해지고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점점 멀어지면 어느 순간
세상과 가까워지고 교회와 멀어지면서 맛을 조금씩 잃게 되고 어느 순간 마지막에 맛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조심하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것이죠. 두 번째 경고가 무엇입니까? 빛을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런 것이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빛을 감추지 말고 빛을 발하라, 그 말씀입니다. 빛의 목적은 어둠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깜깜해서 보이지 않던 곳에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환하게 보입니다. 지금이야 거실이나 방창에 다 등이 달려 있어서 전기 스위치만 키면 온 방안이 환하게 밝아 보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전기도 없고 등도 없기 때문에 등불을 밝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방 안에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불빛이 비치는 곳이 있고 안 비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가장 높은 곳에 두어야 온 방안이 환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을 이왕이면 모두가 볼 수 있는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쌀 같은 걸 풀 때 담았던 그런 바가지 같은 것을 우리가 말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등불을 탭박 같은 그런 바가지 속에 넣어두고 감춘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불빛이 보이지 않지요. 또 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부족해서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런 등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물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었다고 해서 등불의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등불은 등불입니다. 단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빛으로 쓰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 하늘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그곳에 빛나는 별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 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태양빛을 받아 반사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자신에게는 빛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달과 별처럼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태양빛을 듬뿍 받은 달과 별이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진리의 빛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 두신 이유는 빛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진리의 빛, 또 그 사랑의 빛을 우리를 통하여 비추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빛을 감추지 않도록 드러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뭐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소금이 맛을 내는 것, 등불의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결국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바른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하라는 예수님의 서언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바른 생활의 모범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도덕의 기준이 되라는 뜻입니다. 참 어렵고 부담스러운 부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놓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의인 5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냐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50명에서 의인 45명, 다시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에 10명까지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어도 그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숫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숫자는 바로 그 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소 인원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악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 할지라도 의인 10명이 있어서 그들의 삶이 그 성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하면 그 성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최소 인원이 10명이었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 서울에, 아니 양천구에 의인 10명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 교회, 우리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의인이신지 우리가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볼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과연 나를 통하여,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진솔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바른 생활 사나이를 꼽으라면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마음에 두고 자꾸 유혹을 했습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여러 번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마지막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요셉을 유혹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결국 요셉이 도저히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어서 그 여인이 붙잡고 있던 그 옷을 벗어 던진 채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돌아오자 그 아내가 남편에게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거꾸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면서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바람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그 이야기는 여기에 또 다른 비하인드가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감옥에 갈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당장 죽어도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집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면 감옥이 아니라 곧바로 죽어 마땅했다는 뜻이죠. 재판은 무슨 재판이 필요합니까? 당장 죽여도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낸 것입니다. 제가 본 그 이야기의 내용에 따르면 성경에는 없지만 보디발과 그의 아내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내자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을 찾아와서 화를 냅니다. 당신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그 나쁜 짐승 같은 놈을 왜 살려줍니까? 무엇 때문에 살려주는 거죠? 뭐가 좋아서 살려주는 겁니까? 이렇게 그 아내가 보디발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그가 하는 말을 믿어. 그가 당신을 겁탈하지 않았다면 안 한 거지. 그랬더니 진짜 이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장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그 말에 열을 받은 보디발이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 요사스러운 것, 네가 유혹했지? 네가 꼬리쳤지? 물론 이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실감이 나는 묘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보디발이 요셉의 말을 아내의 말보다 더 믿었을까요? 요셉이 그만큼 도덕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는지 그 보디발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보디발이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것이죠. 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에게 한 영국인 선교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간디가 보기에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걸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는 옳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뜻이지요. 저는 어쩌면 우리 한국에서 동일한 경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영어로 읽을 때 그 첫 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Jesus, yes. Church, no.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책을 읽다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언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겉모습이 더러워진 수표처럼 세상에 때가 묻고 혹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겪어서 우리의 모습이 비록 세상적으로 흠모할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만드셨다면 우리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세상의 삶의 그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다시 만져주실 때 우리의 더러운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고 우리의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른 생활의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소금의 삶,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번 한 주 동안 참 의미 있게 한 주간을 보내시고 참 승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소금으로 만드시고 빛으로 만드셨는데 지금 제 모습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머리부터 발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몸에 난 그 많은 상처,
그 아픔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금 이 놀라운 사랑을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큰 기회를 보시고 우리를 희망의 삶으로 주인공으로 보시는 주 오늘 저희들의 기도하고 행동하는 모습 세상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께 모든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목사의 함께와 예배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선물을 지켜가여 주옵시고 한가하게 지켜주시며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바르게 주시고 하나님 오늘 샤워로 빛과 성령의 사랑합니다. 귀한 선물을 주게 하여 할렐루야. 상관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때가 묻고 또 많은 실패와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 찌든 저희들을 주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손 얹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며 저희들을 다시 한번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어려운 세상에 이 깜깜한 세상 속에서 참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세상의 중심에 서지 않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맛을 내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 맛을 보고 그 빛을 만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빛으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본질적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속에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며 미래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소금과 빛의 사명자로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머리 숙인 주의 자들의 심령 위와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과 선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말씀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